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열리리라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저희들은 한 주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저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도 내가 심지 않은 것은 거둘 수가 없고 내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노력하지 않은 것은 이룰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 섬기러 오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만 내 방식대로 섬기는 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김조차도 강단 중심이어야 되고 목회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방향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주중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알지만 막 불편할 때가 있고
막 찔리고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찔림을 받고 불편한 것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섬김이에요. 최고의 축복은 뭐냐?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육신으로 섬기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영혼이 천국까지 가야 이것이 올바른 섬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섬김을 바르게 가지려면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배 문제에서부터 오는 문제예요. 예배 정확하게 드려지지 못해서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허공을 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미국이 왜 이렇게 됐죠? 예배 놓쳐서입니다. 정말 요즘에는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미국인가 싶어요. 왜 이렇게 됐죠? 예배 놓치고 예배 뺏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도 예배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자꾸만 놓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 성공해야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 열심히 살았고 힘써 살았지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사람은요, 죽고 나면 딱 조그마한 항아리에 한 재로 해서 딱 나와요.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집을 가지고 가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분명히 들어갈 때는 이런 관이 들어갔는데 리스트가 쭉 나와요. 지금 누가 지금 화장하러 들어갔다, 이게 리스트가 나오는데 나올 때는 딱 박스 하나에, 항아리 하나에 재 하나가 딱 나와요. 그게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배 문제에서부터 걸려요. 예배 놓치면 인생 진짜 안 세워집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난 너무 피곤하거든요. 난 너무 바빠요. 나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에다 생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자르고 바닷가에 가서 텐트를 치고 어디 가서 여행을 가고, 여러분, 예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스케줄을 예배로 끌고 왔더니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요세미티가 뭔지, 나는 나야가라 폭포가 뭔지, 그게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전 그게 뭔지 모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예배 중심으로 하고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어볼까? 결혼을 해서 시작부터 예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래를 부르라 하니까 돈 갖고도 못 가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 사람 큰일 났다.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예배가 뭔지 아세요? 수요일날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문서를 드렸으니까. 내가 시간이 남고 몸이 편안하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 우리 인생의 일선에다 예배를 탁
놓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어요. 왜? 레위기에 보니까요, 제사 때 제물을 올리는 거 곡식으로도 올려요. 왜 가인의 예배는 못 드렸을까요? 내 마음대로 드렸어요. 내 식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드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못 드려지면 결과가 뭐죠? 분노하고 살인하게 됩니다. 갈라져요. 예배 잘못 드려지면 결국 나오는 건 뭐죠? 분리되고 결국은 가인이요 동생을 쳐 죽입니다. 예배를 정말 바른 예배를 드려질 때 하나님 올바르게 섬기게 되고 이 땅에 신앙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사명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니까 신학하고 가방 들고 까만 치마 입고 하얀 저고리,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10처녀를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5처녀는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5명, 10명 전체 등에 기름이 있었어요. 등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 등에 기름을 더 넣어서 활활 태우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뭘까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사명이 믿음이에요. 결국은 저희들이 천국 가는 것도 믿음의 행보입니다. 믿음으로 예물 올리고, 믿음으로 정말 섬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를 드리고. 근데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뭐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기름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사명 놓치면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육체로 마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한 주간에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두 귀가 열리리라. 여러분 실제로 예배 이 장소에 사단이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딱 귀에 얹어요.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게 길가에 뿌려졌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탁 낚아챕니다. 안 들려요. 소리로는 들리는데 안 들립니다. 그리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여기서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딱 돌아서서 나가면 다시 체질대로 또 가는 거예요. 눈에 딱 앉아 있어요. 막 졸리게 해가지고요, 막 한도 끝도 없이요.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거는요 눈꺼풀이에요. 이게 졸음이 와서 이게 막 어찌할 바를. 그래서 범죄자들 형벌을 주는데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예요? 재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는 것은 어떻게 견디겠지만 잠을 못 자는 거는 이건 정말. 그래서 결국은 정신병이 뭔 줄 아세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울증의 초기가 뭔 줄 아세요? 잠을 못 이루어요. 이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는 거예요. 7날, 8날, 9날, 10날을 잠을 못 자는, 까마득하게 날을 새는 거예요. 정신에 문제가 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듣고 있어도 들었을 때뿐이야. 돌아서면 하나도 안 변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한나가 분인 나는
애를 있지만 자기는 애를 못 낳아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술 취해서 술 취한 여자로 오해까지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죠?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태를 열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응답이 떨어져요? 하나님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때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받은 자예요.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에 한나 본인도 아들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대로 젖을 뗀 후에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맡기도록 한나가 엘리에게 자기 아들을 맡깁니다. 엘리의 수종드는 자로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사무엘은요, 엘리를 섬긴 것이 아니에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서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어 하나님 앞에 징계를 앞둔 종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은 참 중요하고 물론 축복의 통로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성전에서 하는 일들,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사람들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섬기라는 것, 섬겨야 된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예수처럼 권 목사를 섬기라는 말씀을 저는 언약으로 탁 붙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 심령의 가슴팍에 인이 쳐졌어요. 전 지금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것을 사람으로 섬기는 줄 알면 이 예물이 어디 가서 쓰는 거야? 그 목사는 뭘 먹고 살아? 여러분, 큰일 납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희생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남은 인생은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내 친척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조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엘리는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주의 종으로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자포자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이 만약에 섬기는 것에만 그쳤다면 엘리와 같은 운명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징계를 받음에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은요, 엘리에게 또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길 때 두려워하지 말고 받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들이 저를 섬길 때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의 후손들이 받을 복이 크다, 이렇게 보지요. 저 사람이 나를 섬겼으니 좋은 사람이다,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저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 육신으로 보면 주고받는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주고받는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널 줬으니 당신이 나를 주고.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 주고받는 짓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용서함을 받았으니,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나를 골탕 먹인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중보회개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려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는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주의 종으로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자기 처소에 누워버렸어요. 영적인 중재가 되어야 할 엘리 제사장이 저렇게 포기하고 누워 있으니까, 침체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엘리는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는데 지금 똑같이 누웠습니다. 엘리는 자기 집에 지금 포기하고 침체되고 징계를 앞두고 있지만 마치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 마냥 집에 그저 누워 있었고,